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탁월함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꼭 던져보아야 할, 아니 자주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이러한 질문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전무해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행보를 가질 때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의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행보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상황 만났을 때 그 순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행보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표적의 사건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요약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조차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가능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의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손에 다루어짐 받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는 그런 대리석마다 명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다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분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루어지다 보면은요, 어느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주로 보이려고 합니다. 옷을 입어도 누가 보면 이쁘게 보겠지 하면서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 보여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짐, 그것이 믿음이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손에 기꺼이 다루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표적의 사건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사건들 가운데에 우리의 기억 속에 기록하여 주사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제자 앞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발췌하여 이것만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린 거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표적,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려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그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신 그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첫째,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결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결론은 구원받음에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음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구원받음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너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을 보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한 후에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뭔가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고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이 구원받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자 여러 사건들과 여러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받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됐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더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하실 때 그 너희는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학자 중에 사본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꽤나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부분은 과거로도 기록되어 있고 과거 동사로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현재 동사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너희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이듯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고, 이미 믿는 자들 역시 그 언젠가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신자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번 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여 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다 하고 그렇게 칭함, 하나님이 의인이다 칭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의로운 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는 자, 이미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된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처럼 지금도 역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있든지 나의 결정과 선택과 행보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의 때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린 하루하루 점점 성장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두 번째,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니,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뭐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많아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성장하는 믿음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되어가는 삶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요 4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갑니다.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그 여인의 성장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한 유대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요, 자기의 아내나 어머니 혹은 누이 외에는 다른 여자하고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그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상한 유대인입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 랍비 같은데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자기에게 물 좀 달라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먼 길을 오시느라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니 물을 마시셔야 되셨겠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의 목마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그녀에게 물 좀 달라 하신 이유는 그녀의 삶에 영생수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금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녀에게 물 좀 달라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상하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냥 여느 유대인이 아니었군요 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올 때 예수님 믿고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그죠? 한번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그리고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좀 받겠지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 와보니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가 우리한테 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 시간도 달라 그러고, 힘도 좀 달라 그러고, 기술도 달라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봉사를 하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돈도 달라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상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달라 하시는 그분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을 요구하시는 분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봉사를 원하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돈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 건데 우린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는 지혜가 있다,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린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 귀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그녀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로 알미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듣고요, 혹은 나를 교회에 인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알았지 저 목사가? 일부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은 없나 보네요. 누가 가서 얘기를 해줬나?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차라리 알면은요, 그 말씀을 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아예 사심을 버리고 공심으로 서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알았지 하고 들리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려면은요, 그 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요, 우리에게 그 성장하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삼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삼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이젠 뭐하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뿌리를 내림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가운데 받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며, 그때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굳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굳건하게 받은 교훈대로 행함과 그 감사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요? 왜 기쁠까요? 여러분이 참 착한 사람에서 기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해서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쁜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전달되니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픽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요, 에이 관둘랜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거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려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한낱 식물도요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있듯이요 우리의 영성이 그 받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내가 굳건히 세워지고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로서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때 성장이 오는 겁니다. 그때 탁월한 성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은 세 번째로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했더니 구원받는 믿음이래요.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최종적인 결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결국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갖게 되냐면 바로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보를 하다 보니 점점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격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탁월한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탁월한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은 자다가도 깨우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짜 믿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방안, 세 가지의 성품과 세 가지의 태도 가운데 하나인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제자도의 가슴이며 포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아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입만 딱 벌려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면 무엇 하신다고 요한복음이 설명해 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위대한 인생, 탁월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탁월한 믿음이 소유되게 되고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때 성령이 임함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는데 그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마태복음 15장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겁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서서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사뭇 낯섭니다.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냉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요, 평생 하나님 속삭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해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엔 소용없어요.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왜 이토록 냉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곧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요, 이 여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뭐라고 먼저 답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자기를 개와 비교하여 좀 격하게 얘기하면 개 취급한 건데 그게 옳다는 겁니다. 옳대요. 사실 이거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 그냥 기분 나빠야 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목사가 니밖에 없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올소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내 믿음이 탁월하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게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큰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섭섭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냉담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기에 주님 옳습니다. 그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이 왜 생겼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뭐 예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옳습니다 동의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무릎 꿇는 것이 위대한 믿음, 탁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또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탁월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탁월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잊을 수 없는 표적의 사건들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 그 모든 확실한 표적의 일들은요, 바로 이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탁월한 믿음입니다.